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해 동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 분부대로 순종하자, 우리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 가르치고 배우는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지켜가는 동행,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한 해를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들의 이름이 곧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따르던 그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했지만 사도행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해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 성도의 글에서 규정은 뭐냐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뭘 하는 것입니까? 배우는 것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배우겠다라는 말입니다. 뭘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목사님들이 자 오늘 또 말씀 배울 말씀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배울 말씀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배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어떤 물건을 드는데 이 물건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이걸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것을 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 힘과 능력이 없는가 하면 몰라서입니다. 알면 쉬운데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하면 쉬운데 안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걸 많이 하는가 하면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부할 때도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즐겁게 배운다는 거랍니다. 즐겁게 배운다. 즐겁게 배우고 80% 정도만 배워도 된다고. 한 80%만 정도만 배워도 그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전부 다 자기께 된답니다. 우리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말씀을 배우고 100% 다 알지 못합니다. 80%만 알아도 아는 거 하나씩만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나의 것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요. 이게 구체적인 게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가르치면 배웁니다. 가르쳐야 배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면 배우게 되어 있고,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결국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나의 교훈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교훈, 내가 했던 말, 나의 행동, 나의 의향, 의지하고 바라는 방향들,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받음, 고난, 또 당했던 일, 박해를 받은 것, 이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네가 봤잖냐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 봤잖냐, 네가 보고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죠. 아들이 다 알고 있고요, 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이고 안 하면서도 하는 척하는 우리의 신앙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 제가 제 아들 재승이를 보고, 재승아, 아빠의 교훈과 아빠의 행실과 아빠의 의향과 아빠의 믿음과 아빠의 오래 참음 조금 빼고 사랑과 인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를 앉혀놓고 네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냐? 내 믿음이 어떠한지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아들을 앉혀놓고 딸을 앉혀놓고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라고 물어보면서 교훈할 수 있는가? 가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요, 거의 묻지 않습니다. 뭘 묻지 않는가 하면, 야, 요즘 아빠 집에서 뭐 해? 하면요, 아빠요, 옛날에 물어보면 아빠요, 집에서요, 술 마시고요, 이런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뒤부터는요, 제가 묻지를 않아요. 물으면서 피차 좀 곤란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애들한테요, 이게 아빠가 교회 가서 딴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아빠 담배 피운다는 말 하지 마라, 애들이요 다 이야기합니다. 묻질 않아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식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내 믿음, 내 사랑, 내 오래 참음, 내 인내를 네가 보고 알잖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알고 있고요, 아내가 남편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목사니까 그럴듯하고, 장로님들 권사님 하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들은 다 알고 있다. 또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뭐냐면 이미 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가르치고 있고, 아들 디모데가 아버지, 영적 아버지이지만 이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아빠가 똑바로 할 거다. 이때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바꿀 거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연중에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는 사이에 걔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똑 닮기를 축복합니다. 참 힘든 이야기. 여러분 딸이 여러분 꼭 닮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요 아멘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막 큰일 나겠다. 아니, 내 딸이 내하고 똑같이 간다, 큰일 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하고 똑같이 간다, 큰일 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실수, 이삭이 또 실수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면 배웁니다. 삶으로 가르치면 배웁니다. 네가 나를 알지 않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를 모셨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이 어머니의 그 모습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갈 때 그 느낌이 저에게는 있어요. 어머니는 교회 갈 때 그 한복을 쫙 차려입고, 제가 봤을 때 어머니는 참 그때 이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어머니의 몸에는 그 향기가요, 천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복의 그 맞죠? 천궁, 궁기. 저만 압니까? 아시나요? 한복 안에 넣는 방향제 같은 그 있었어요. 그걸 딱 놓아, 그 향기가 어머니의 향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드렸잖아요. 어디 신방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천궁, 궁기가. 좀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더라고요. 제가 성경책에 다 꼽아놓고 가끔 어머니 냄새를 맡아요. 어머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와 손잡고 교회에 가던 그 느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요, 내 손잡고 구역 예배를 가는데, 저녁마다 구역 예배를 가는데, 구역 예배 가면은 그 밤에 우리는 밖에 놀고 있어요. 예배들 동안 놀고 있다가 예배 마치기만 기다리면 그 다음은 뭐 하죠? 간식 먹는 시간이에요. 다 거기에서 구석에서 꽃감, 사이다, 뭐 별의별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머니 따라다니는 게. 한 번은 어머니를 따라요, 이웃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그 엄마가 예수 안 믿고 폐결핵에 걸린 엄마가 있었어요. 교회에 있는 여자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이 가가지고는요, 그 사람 빙 둘러 앉아가지고는 찬송을 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건 2시간 가까이였어요. 2시간 가까이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아하, 이게 교회구나.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픈 사람 찾아가서 교회는 네가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요 종종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손잡고 어디 오는 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마다 의자 밑에요 다 보따리 하나씩이 다 있어요. 보따리 하나씩이. 이건 이 집사님 거, 저건 김 집사님 거, 저건 박 집사님 거. 보따리가 쭉 있어요. 무슨 보따리입니까? 이불 고사기는 거, 이불. 그 밑에 있으면요 앉아 와가지고 이 앞에서 어머니 기도했어요. 이쪽이었어요. 마룻바닥 이쪽에서 기도를 하세요. 늘 기도하면 저는 어디 있는가, 저 뒤쪽에 저 자리에 이 의자가요 누워 자기에 정말 좋아요. 이 장의자가. 기회 될 때 한번 누워보세요. 빈 시간에 딱 누우면 딱 맞아요. 그러면요 어머니는 기도하고 저는 뒤에서 기도할까요? 잘까요? 저는 자는 거예요. 뒤에서 자요. 자고 나면 한밤 언제까지 어머니가 기도를 계속 하세요. 하시면 저는 저 뒤에서 자다가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져요. 언제일까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깨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계속 잡니다. 의자 밑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하고 돌아오고 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이건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힘든 가정생활, 또 힘든 농사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신앙을 배웠고요.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고, 어머니가 그렇게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가는가 싶어서 그 교회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생각도 되었고요. 여러분,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또한 제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아요. 아, 교회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냐. 아빠가 그때 수술했을 때, 아빠가 그때 힘들었을 때, 아빠가 그때 절망했을 때에 그 박해 받은 것을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간증.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다. 우리 가정을 살린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비록 잘 못하고 있는 게 맞다. 하지만 나 오늘부터는 새롭게 할 것이다. 왜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펑퍼짐하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포장할 수 있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죠. 딴 집사님은 몰라요. 주일날만 보니까 몰라요. 가정 안에서는 다 알죠. 다 알죠.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 원래 그랬다가 아니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 내가 똑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아니겠냐. 내가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겠냐. 내가 가르치면 배우지 않겠냐. 안 배우는 건 안 배우는 거지만 가르치는 건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불교 TV를 봤는데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왜 불교는 이렇고 기독교는 이럴까? 잘 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토론 내용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는 평가가 뭔가 하면 교회의 다른 점 하나는 교사가 있다. 불교에는 교사가 없는데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라는 게 있다. 돈 안 받고 가르치고 스스로 돈 내고 헌신하는 교사가 있다. 기독교에서 교사가 빠지면 원래 이번 표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자도 없고 지키는 자도 없으면 그냥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늘 가르쳤고 늘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가르쳤기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기에 오늘 우리는 또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아무쪼록 교사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요, 나 평생 교사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왜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가르치고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주님은 동행하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예배만 없다면 어디 한 군데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고등부입니다. 오늘 고등부에 누가 오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고등부에 가서 본인의 묵상 이야기를 한대요. 딴 사람은 강의를 하는데 이 청년은 자기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가 요랬을 때,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나눈대요. 20대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또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드렸을 때 주셨던 은혜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고등부 갈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 강사가 또 부담스러워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각자의 이야기,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내게 다른 건 몰라도 간증거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당신은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고 저는 모르고 저는 그냥 다닙니다. 이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해줘야 되죠. 뭘 전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자식에게 아빠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면 배웁니다. 가르쳐야 배웁니다. 안 가르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무도 전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듣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또 바로 배워야 합니다. 먼저 배우고 바로 배워야 합니다. 먼저 배우고 바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쭉 이야기하죠. 박해를 받는다 13절,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 또 저 14절에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늦게 배우면 안 됩니다. 늦게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 나쁜 놈들은 더 나빠지고 속이는 놈들은 더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막 속이고 휘둘러 막 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새들이 처음 딱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본 것을 자기의 뭐라 알아요? 엄만 줄로 안다고 하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각인 효과라고 하죠. 각인 효과. 처음 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
그거 얼마 걸리는가? 2-3시간이면요 그때부터 이분이 내 엄마다라고는 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각인효과가 있어야 되는가? 2023년도를 딱 시작하고 한 주, 2주, 3주 사이에 각인효과가 있어야 돼. 내가 따라갈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따라간다. 이때까지는 다른 주님 따라갔다도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예수님 따라간다. 그 주님 따라간다. 나 그분 따라간다. 딱 마음 먹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회입니다. 때입니다. 2023년도 저 끝에 가서 안 되고요. 지금부터 말이에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말이에요. 건강검진도 뭐 저도 잘 안 갑니다만은요. 주로 사람들이 언제 갑니까? 저 늦지막하게 12월 달 되면요. 막 몰립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는가? 도리어 연초에. 사실 그거나 같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원래 새롭게 운동하고 마음 가지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이 각오를 주는 게 새해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새롭게 한다 이번부터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나이 6살 되면 언어 습득 능력이 엄청나다고 하죠. 그때 끝내야 된답니다. 일찍 언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실제 이전에 어떤 나라에 그 늑대 소년이라고 있었다고 하죠. 그에게 언어 배울 기회를 놓친 그 아이가요 나중에 가르쳐도 단어 몇 개밖에 말하지 못했대요. 언어도 배울 때가 있습니다. 6살 때까지예요. 6살이라면 6살. 그때는요 천재랍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쑥쑥 빨아들입니다. 어떤 애는 보니까요 이전에 보니까 한 2시간 나갔다 왔는데 영어로 막 통해요. 애들이. 언어가 아니고 그건요 희한한 겁니다. 애들이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안 됩니다. 그때 배운 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6살 때까지 했던 그 말 가지고 저 중국 가서 살아도 경상도 사투리 쓰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언제 배우냐? 먼저 배우는 거예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빨리 배워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하여지니까 악한 것 가르치고 나면 다시 바꾸기 힘듭니다.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똑바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최근에 나라가 또 이 보통 이 전 세계 어떤 흐르는 방향들이 희한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썩 가르치려고 합니다. 애가 어떻게 태어나요? 예전에 물으면 어른들은 주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크면 다 안다. 저는요 이게 제일 귀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면 다 안다. 컸는데도 모릅니까? 크면 다 압니다. 그걸 애들을 가지고요 기어코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대로 다 해라. 그런데 요거 조심해라. 요거 조심해라. 이게 무슨 성교육이랍니다. 이게 교육이랍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점점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넓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언제 이 가치를 세워야 되는가? 어려서부터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일찍부터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안 배우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배우고 누가 됩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왜 성공 못하냐? 여러분 머리 좋다고 다 성공합니까? 서울대 나오면 다 성공합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요 교만 때문이랍니다. 난 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설교 수준이 낮아. 그렇죠. 수준이 이게 좀 고차원적이고 좀 깊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왜 배워요 그걸? 제가요 신대원 가기 전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처음 신대원 딱 들어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좌 전에 저는요 어지간히 알았어요. 뭐 알레, 베트, 김멜 막 하면서 그 중에 제가 제일 나았어요. 그런데요 딱 그 동계 강좌, 어학 강좌가 딱 시작하고 끝날 때 돼가지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점수하고 옆 사람 점수가 달라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못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전혀 배우지 않아요. 내가 뭐 지금 다시 뭐 이걸 배우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왜 못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솔직한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난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중엔요, 똑똑한 사람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외로움 때문이다. 교만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네 혼자 똑똑한데 뭐, 자기 혼자 다 아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한 적도 없어요. 혼자 다 아는데 뭐.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우다가 친해지기도 하고, 내가 도와주면서 같이 친하기도 하는데, 이거 저 바보 같고 저 쓸데없는 사람, 저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요, 그 사람 무시하니까 어떻게 친구가 생깁니까? 좀 모자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모르기도 해야 서로 섞여 사는데, 혼자 잘나니까 성공을 못 한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모해진답니다. 쥐가 다 하니까 이건 그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이건 내 하는 일 하면 돼. 그런데 무모하게 투자하고 무모하게 뭔가를 하다가 그렇게 망하더라라는 것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일견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교만하니까요, 누구하고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다 아는데 뭘 배우냐. 뭐 다 아는 내용을 뭘 배우냐. 내가 지금 뭐 새가족도 아닌데 무슨 새가족 공부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처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는 목사가 어느 정도 설교를 하는가 하면요, 너무 어렵게도 안 하고 너무 쉽지도 않고 사실 한 중간 조금 밑에 여기 맞추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게 그냥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음 나온 사람도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오래된 사람도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처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를 다지지 않고 가다가 보니까 그냥 이런 분위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시작할 때 배워야 합니다. 늦게 배우려고 하면요, 미안해서 못해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면요,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촌에서 수영 잘했습니다. 촌에서. 저희 집 촌의 강폭은요, 한 2m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영은 2m만 건너가면 되는 거였어요. 강 또랑이죠. 그러니까 한 2m 포덕포덕 하면 가요. 나는 수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수영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부터 배웁니까? 고개 꺼내놓고 계엄을 쳤는데 이제 머리를 넣으라는 거예요. 넣으라는 거예요. 하라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하다 보면 깔아앉고 하다가 보면 깔아앉고. 여러분,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계엄으로 안 됩니다. 계엄은 2m. 우리 동네에서는 충분해. 하지만 진짜 수영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발차기도 배워야 되고 손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문제인가 하면요, 제대로 안 배우고 지 잘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한다 생각하면요, 딱 그 수준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 계엄 가지고 평생 2m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발차기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머리를 넣는 것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하면요, 이게 싫은 거예요. 네가 뭔데 날 가르쳐? 네가 뭔데? 내가 지금 누군데? 이 마음이 우리를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지가 목사라고 이제는 안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좀 그래요.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데 안 배우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배워야 합니다. 최고의 교육의 장소는 어디였는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최고의 교육의 장소였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배우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배워야 합니다.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제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늘 예배를 도왔단 말이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들을 향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불량자였다.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다. 불량자.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였다.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니, 제사의 관습,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할 때 이렇게 해라, 소를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오만 것 다 알고 제사를 드렸는데, 바꿔 말하면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순서도 잘 알고 교회에서 뭐 하는지 다 잘 아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30년, 4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성경 내용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내용 말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창세기는 그런 거구나,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이 배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참 이 자녀 이야기는 함부로 못하죠.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빌다시피 하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도록 딱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 너 믿음 생활 잘해라.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년이니까. 여러분, 핑계거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핑계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야 되죠. 내가 진짜 가르쳐야 될 것 안 가르치게 이 제사 법도는 다 가르쳐 놓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진짜를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는 불량자 혹 아닙니까? 그 불량자의 시작은 불량 아빠, 불량 엄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바로 배워야 하고 빨리 배워야 됩니다. 악한 것이 건드리지 않도록, 이 사기꾼들이 자꾸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세상은 우리를 자꾸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이 지구의 중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다 이게 어디로 가요? 땅바닥에 떨어져요. 우리도 세상에 자꾸 우리를 당기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향해 일어서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어야 돼요. 이 중력을 거스리는 일들을 자꾸 해서 손을 자꾸 들어야 돼요. 어깨 아픈 분들 손 자꾸 들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기도할 때 너무 숙이고 하지 마시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시고, 컴퓨터 할 때도 고개를 들고 하실 때도 좀 높이 드세요. TV도 높이. 땅은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력에 반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놓은 자식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지게 하옵소서. 형식만 배우는 아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예전에 막 그런 이야기, 설교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저 외국에 있는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다 해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귀합니까? 핑계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가더라 그래, 그러니까 니도 열애하자, 엄마가 한 거 있으면 미안하고 잘못했고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하면요,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아이가 어느 순간 힘들 때 엄마가 했던 소리가 기억날 겁니다.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이게 성도죠. 어느 순간 딸이 엄마를 기억하고 어느 순간 아들이 우리 아빠가 그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억나야 하죠. 마지막으로는요, 따라 또 한번 합시다. 성경은 능히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우리를 가르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책 많이 읽어도 그게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데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15절부터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능히 너로 하여금, 이거 뭐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능히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또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기에도, 교훈하기에도, 책망하기에도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 성경 읽게 해봐라. 그러면 애를 교훈한다, 애를 책망한다, 애를 바르게 한다. 충분하다. 능히 너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어떻게? 능히 능력을 준다. 어떤 능력? 의를 행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뭐가 준다? 성경이 준다. 누구에게? 너에게. 어떻게? 능히 충분하다라는 게, 성경이 부족하다 아닙니다.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배워야 되죠. 성경을 열심을 다하여 들어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으며 배워라. 성경 읽으며 배웁니다.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하며 배워라. 성경책도요, 여러분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성경을 풀어놓은 성경도 있어요. 요즘 아주 뭐 좀 다르지만 현대어로 풀어놓은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참 쉬운 성경입니다. 사전 또 하나 갖다 놓고 인터넷을 찾아가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배워가며,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자기 손주를 위해서 성경을 벌써 몇 번 필사하고요, 성경 필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밑에 참고 구절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구절들, 성경 공부 내용들을 그걸 전부 일일이 손으로 다 써가지고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손자 주겠다고 벌써 몇 권을 만들었어요.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들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들은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해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원수보다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 원수보다가. 그런데 우리는요 원수보다 조금 덜 지혜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한테 판판이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원수들보다 많이 나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나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로워져야 되지 원수보다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더라. 여러분, 원수보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니면 판판이 당합니다. 99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 트위터 새들이 찍찍찍찍 하는 게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늘 읊조림으로, 늘 말함으로, 늘 가지고 있으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입 가운데 있으므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누구보다? 스승보다 낫다. 스승보다가 더 나아지는 것은 뭐냐?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그를 봤더니 스승보다 낫더라.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지혜롭더라. 100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원수보다 낫고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더라. 뭘 하니까? 성경 말씀 가까이 하니까. 다 살아봐야 합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연세 들면 지혜로워집니까? 진짜 그런가요? 노인의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른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라고 다 지혜롭습니까? 안 그러면 많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가까이 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노인만큼 안 살아도 꼭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라 말씀 가까이 하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더라. 공부 많이 한 스승보다가 훨씬 지혜로워지더라. 말씀을 늘 읊조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읽고 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원수보다가 지혜로운 삶을 주시더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성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말씀 읽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한 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지혜롭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IQ가 막 200이 되고 300이 되는 게 아니고 멍청한 건 멍청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각각에게 사건마다 지혜를 주시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서 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우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 주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내가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했지만 하고 나니까 그게 이게 맞았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뭐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하여튼 했는데, 하고 났는데 봤더니 하나님이요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막 사람 찾아가고 막 뭐 작전을 짜고 아만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요, 어리석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능히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친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뭔가 하면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찔러 쪼개가지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쿡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입을 쿡 찌르는 거예요. 맞다,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보는 거 그냥 어디 뭐 보고 뭐 어디 무슨 신문 보고 뭐 어디 찾아가면 여러분 원하는 건 보니까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나올 거예요. 어디 무슨 다단계에 가다 보면 좋은 이야기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딱 해보면 이건 네 욕심 아니냐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깨닫게 되죠.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딸로서 이러면 안 되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우리 가정에 내가 이랬구나, 이거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능히 성경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남이 이야기하면 상처받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깨달으면요 최고의 깨달음이죠. 이게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했지만 원래 새롭게 시작해야지, 내 진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주님 오늘 딱 불러가면 너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내 딸도 알고 내 아들도 알고 부인도 알고 남편도 아는데 하나님은 너 나를 다 아시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생각해보면 바꿔야 될 거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배워라. 배움을 시작해라. 하나라도 시작해라. 한 개라도 시작해라. 베레아 사람들이 진짜 말씀이 그런가 해서 상고했지. 우리는요 그런가 해서 상고하는 게 아니고 뭐 맞겠지 하고 안 보는 거예요. 뭐가 낫습니까, 여러분? 뭐 성경 말씀 틀린 거 있겠냐, 다 맞겠지, 뭐 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말이지. 그리고 안 읽는 사람과 그 믿음 좋은 그 사람과 성경이 진짜 그런가 해서 상고하는 사람과 누가 낫습니까?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다 맞는 말, 다 뭐 성경 안 읽어도 믿어. 안 읽어도 뭘 믿어요? 안 읽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읽어도 다 믿어요. 말씀 가까이 합시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가르쳐 지키기 하라 했는데요, 가르쳐야 배우고, 배우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잘 배우는 교회, 잘 배우는 성도, 성경은 능히 이걸 가능하게 한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온 성도가 한 해 동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성경은 능히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 하였사오니 성경 붙들고 살아내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합시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원수 강하다. 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 두 분이 계시는데요. 부부십니다. 김영석, 김세희 중층에 계시는데요.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카메라 한번 쫙. 카메라가 한번 쫙 해주셔도 좋은데. 좋습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갑니다. 쭉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석, 우리 김세희 두 분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날 가운데 우리 두 부부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옵나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귀한 예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마치 적진 한가운데 포탄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소원한 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뜻들을 잘 이루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가득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또 보지 못했던 우리의 성도들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셔서 올 한 해는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할 때 원수보다 스승보다가 그리고 또 노인보다가 더 훨씬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분들, 참 좋은 교회 위에 흩어진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잘 가르치고 잘 배웁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